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죠. 그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행한 줄 알았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에 같이 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선지자들이 이미 계속해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건이라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모세도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도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뒤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다가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왔고 성전 맡은 자, 성전 경비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부활 신앙이 없이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현재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이 함께 와서 공통적으로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제사장들도 성전 경비대도 사두개인들도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이었죠. 그리고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늘 이제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이들의 어떤 면을 드러내주는가? 제사장들이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성전 경비대가 잘못했다는 거, 사두개인들이 믿는 바가 틀렸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대로 증거하잖아요. 결국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고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본문 1절, 2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닮아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더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실수와 잘못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데 그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고 있는 강팍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감추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얻고 경험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원하면서도 또 회복을 원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꽁꽁 감추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 설교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회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기다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일들이 생겼다면 복음의 능력이 더 확장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잡혀서 투옥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뜻밖에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 잡혀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설교하다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면서 성전 경비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조용히 잡아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5,000명이나 오늘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잡혀서 투옥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사람은 붙잡혀도 복음은 붙잡히지 않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그가 전한 복음은 남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 일하시는 것처럼 역사하는 장면이 이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잡혀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와 말이 그들을 잡아가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가 한 말보다 더 합당하고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투옥된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대제사장 가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공회원들을 다 불러서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산헤드린 공회가 갑작스럽게 구성돼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공회원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7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는가. 그런데 이 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던 사람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 가문이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 찾아가서 고생했다. 그리고 축복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축하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전혀 그런 일이 나오고 있지 않죠. 대제사장은 늘 누구를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의 가문과 문중과 공회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가 있는가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님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말은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있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느끼고 경험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두 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닮기 원하지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결국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대제사장의 문중과는 다른 삶, 다른 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문중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의 지금 본문의 모습과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산헤드린 공회는 똑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전에도 선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였죠. 그런데 그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는 중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여종의 질문이 있죠.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패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런데 그 말에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리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이전에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 앞에 섰는데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전혀 물러서지도 않고요. 전혀 겁을 먹은 베드로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한 것.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성령의 불 붙는 논리가 베드로에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과 말씀을 깨닫는 새로운 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과 말씀을 보는 새로운 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붙는 하나님의 논리가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변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이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냐면 이 구원의 전제는 죄사함이거든요. 이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였죠.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질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여겼잖아요. 곧 죄사함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한 거니까요. 즉 이렇게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의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0절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한 일과 하나님의 한 일이 완벽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죠. 너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를 다시 살려내시고 그의 이름으로 사람을 죄사함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예요. 너희가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결과적으로 보여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에게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는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만드시고 살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시편 118편에 이야기하듯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까닭은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는 거죠. 모든 대제사장들 가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안진뱅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 그래서 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버린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온전한 나음과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한 통로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오직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까 성령의 충만한 사건의 결과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보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지혜가 있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오직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은사도 경험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꺼이 담대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